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사는 곳에 담장이나 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담장이나 문이 없으면 언제든지 도둑이나 맹수가 침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장은 때론 세상과 단절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거친 환경과 예측 불가능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필수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도시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절대적인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위협으로 정치, 사회, 종교 모든 영역이 다 썩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너져 내리는 성벽을 막아서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고 찾아도 아무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식과 공정이 무너져 내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는 그 거룩함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위해서 무너진 곳을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은을 재련하는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보통 은 광석에서 은을 추출하고 나면 다량의 납과 함께 소량의 구리, 아연,
주석, 철 등의 혼합물 찌꺼기가 남게 마련입니다. 흔히 이런 것들을 가리켜 쇠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가 바로 이 쇠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용케도 남아있었던 그들은 조금씩 자만해져 갔고 급기야 자신들은 이 혹독한 연단 끝에 남아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풀무불을 견디고 남아 빛을 발하고 있는 은과 같다고 스스로를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겉으로는 순결한 은처럼 행사했지만 실상은 쇠똥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23절에서 29절 사이에서 그들의 교만한 죄악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전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것들을 더럽혔습니다. 지도자들은 자기 양을 지켜야 할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나운 이리처럼 백성들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속이고 뇌물을 받고 약한 자들을 짓밟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은처럼 자신을 자랑했지만 그들의 참혹한 죄악상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봉사와 헌금도 하지만 삶 속에서는 세상의 욕망과 거짓을 따라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며 진실한 말보다는 자극적인 말들로 선동하며 부정직하더라도 이익을 좇아서 살아갑니다. 때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입니까? 쇠똥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아서 녹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이 은이나 노치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찌꺼기마저도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부정직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며 혹시라도 남아있을 의인을 찾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을 정제할 때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아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고 합니다. 도가니 속에 은을 바라볼 때에 장인의 얼굴이 마치 거울 보듯이 선명하게 비춰지면 비로소 정제가 다 된 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결해질 때에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은 풀무불 속에 담가진 것처럼 힘든 시간들이겠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빚어가는 성숙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비춰지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성벽을 막아 서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성벽을 막아설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군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방주를 지어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아브람 한 사람의 믿음이 민족으로 세워졌습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우리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세상에서 정직과 공의를 지켜내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어 결국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발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 시대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어 결국 심판이 임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무너진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이 땅을 주의 나라로 지켜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